매년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많이 휴가를 갑니다. 여러분도 휴가 많이 다녀오셨죠? 국내에도 참 좋은 곳이 많지만 요즘에는 해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어떤 분은 여행공화국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요. 근데 그 중에 세계 최고의 여행지라고 꼽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시는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자주 가는 사람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영국의 윌리엄 왕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찾는 곳이고 지상 최고의 여행지라고 합니다. 위치가 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 섬 북쪽에 있는 데라는데 아주 멀어요. 한국에서 직항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 울창한 원시림이 있고요. 1501년까지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원시 세계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에덴 동산과 흡사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어느 기자가 이 섬을 설명하는 글을 썼는데 아주 탁월하게 썼습니다. 혹시 청록색 다이아몬드 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섬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바다에 빠지면 못 찾습니다. 바다빛이 청록색이라는 얘기죠.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제가 이 휴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여기 얘기를 왜 드리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이 여기 이 세이셸이라는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기 중에 내일 죽으니까 오늘 좋은 데 가볼래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틀 전에 제 딸의 집에 오셔서 고등어 한 마리만 구워달라고 그걸 드시고 이틀에 돌아가셨어요. 집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생각나는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마지막 한 곳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집이고 고향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오늘 시편 84편의 성막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아주 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제가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호와이지. 감탄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요, 2절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네.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대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라자손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라자손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역대상 9장에서부터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성전 문지기, 성전 청소 이런 걸 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어디가 헤어졌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돕는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백 년 동안 이 보이지도 않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장막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고난스럽게 교회를 섬긴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수백 년 동안 빛도 나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쇠약할 정도까지 됐어요. 여기서 이 쇠약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완전 끝이 나다, 소멸하다, 힘이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사랑해서 내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소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구원을 얻었던 청년부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부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5, 6명 정도가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6년 정도 만에 150명, 170명까지 부흥을 합니다. 매년 막 몇십 명씩 청년부가 부흥했어요. 그 원인을 저는 쇠약함에 있다고 봐요. 찬양 시간이 됩니다. 주일날 1시 반에 찬양을 하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뛰며 큰 소리로 합니다. 목이 아파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손이 아파요. 그래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장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제 위아래로 한 10년 정도 동안 16명의 목회자가 기도 공동체에 배출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한 명의 목회자만 나와도 대단한 거거든요.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헌신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6명이 나왔다. 좀 더 쉬운 예로 지금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님, 또 한국교회의 오정호 목사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내수동교회라는 곳 출신입니다. 근데 16분은 안 돼요. 저희가 있던 그 공동체의 청년부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됐으니까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쇠약함.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쥐야 부르짖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배가 아플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쇠약해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쇠약해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련회를 가면 1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1시간 이상. 그럼 땀이 범벅이 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설교를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듣습니다. 기도회를 하면 언제까지 할까요? 더 이상 못할 때까지 합니다. 힘들어 못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속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쇠약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하고요.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의 50%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정도. 설교자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올라왔어요. 설교를 하고 쓰러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가 쓰러지실 정도였습니다. 간절한 마음.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난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4장 2절은 쇠약하다 때문에 좀 우울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환희에 찬 고백인 거예요. 주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막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목이 다 쉬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이전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에게 주의 제단은 참새의 집이고 제비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곳은 따뜻한 생명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나의 집, 아름다운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이 주의 제단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웁니다. 주의 제단에서 새의 목을 꺾는 곳이 주의 제단이에요. 죽임당하는 곳이거든요.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가 아름답대요. 왜
뭘까요? 그 희생 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주의 재단을 사모하고 주의 공정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함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랑이 주의 재단에 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는 희생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가지라도 그래,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희생받을 수 있고 성인받을 수 있어. 그 고백을 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또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뭐 아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좀 해서 푸시겠습니까? 점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술 한잔 하러 가십니까? 그걸로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어디에도 우리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할 곳은 주님의 재단. 시편 기자가 시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주체할 수 없이 고백하는 주의 재단.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이곳, 우리 교회, 내 기도의 성전,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성전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이 계셨던 성전의 산입니다. 대로는 그곳에 가는 길이죠. 주께 예배하러 가는 길을 사모한다. 내가 언제 주님에게 갈까 기대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 거기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예배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온의 대로의 마음을 탕자의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우리 모두 아시죠? 탕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허망망탕하게 써버리고 맙니다. 타국에서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돈을 쓰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쓰러져 버립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처절한 고난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탕자가 한 가지 위대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정말 위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해요. 물론 두려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고요, 형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울 거고요, 종들이 자신을 얼마나 욕할지 두려울 거예요. 가는 길도 멀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타국이라고 했어요. 타국에서 배고파 죽는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멀까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가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버지가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이 있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주변엔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한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의 성전에 가면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 가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 계신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걷다가 밤길이 올 수도 있고요, 습격이 올 수도 있고요, 험한 길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눈물 짓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성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그때 6절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기자는 통곡의 계곡을 걸어갑니다. 눈물 골짜기, 아무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어둠의 절벽들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눈물 골짜기 속에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탕자이에게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못난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이기에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어디에서 무슨 고생을 할지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의 모습이 비춥니다. 떠날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죠. 초췌한 모습이에요. 거지의 꼴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해서 아버지를 향해 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기어오는 그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꼭 안아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그동안 날린 돈도 애태운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시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너를 도우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속에 주의 전을 품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기분이 나빠요. 몸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수요일이에요. 저녁 7시입니다. 예배가 있네. 교회 갈까? 피곤해서 집에 갈까? 그때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힘을 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힘이 날 거야. 기도하자.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후 4시, 5시부터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랩을 씌우고 뚜껑을 씌우고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죠. 엄마 예배 갔다 올게. 밥 챙겨 먹어. 그분의 예배는 몇 시에 시작됐습니까? 5시에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좀 찔리는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몇 시에 합니까? 10시에 합니다. 마음에 드는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싶지만 내일 새벽을 사수하기 위해 TV 전원을 누르는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매일이 시온의 대로를 걷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좋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곳에 있는 1000시간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순간이 다른 곳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저녁에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8시쯤 갑자기 그 명령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전문용어로 진돗개 둘 실제 상황 명령문이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건데 그때 강화도에서 민간인이 그 군인 2명의 소총을 뺏어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실탄이 들어있는 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서울 쪽으로 도주를 시작한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부대에 비상이 발령됐고 검문소를 운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대원들을 소집시키고 총을 주고 실탄을 줘서 검문소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문이 하나 또 왔습니다. 끝났나 보다 하고 명령문을 딱 받아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용의자들이 실탄을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급 시에는 사살해도 괜찮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의자가 나한테 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대장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때 2가지가 머릿속에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었고요. 2번째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뭐가 생각날 것 같습니까?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2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복잡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만약 내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이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잃어봐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잃어봐야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같은지, 여기 옆에 있는 분들 가끔 막 왼수 같고 같이 꼴보기 싫은 그분이랄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잃어봐야 느낀다는 거예요. 잃기 전에 느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며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어디 가서 예전 교회 찾지나가면 반가울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감사를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 사무엘 대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빼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무엘마저 죽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떠하게 해도 뭐 우림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신대요. 사무엘이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막상 위기 때가 되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가 되니까 사울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그러고서라도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오더래요. 왜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못 듣겠으니까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사무엘이라도 불러달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거짓 영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울의 그런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 도움을 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사람의 어깨보다 위만큼 컸고 이스라엘 모든 자 중에 짝할 자가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던 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자 이렇게 비참하고 비참한 존재가 돼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허망한 죽음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예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은혜고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에서 있는 한 날이 천날보다 낫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시간이 천날보다 나은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존감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존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고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존감 있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존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먼지라고,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자체가 가치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내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몸을 사랑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고 싶어하는 만큼 남을 아끼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영양제 먹고 뭐 운동 관리하고 할 만큼 남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가르칩니다. 자존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이 믿습니다. 기가 죽을까봐 자녀를 혼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이놈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놈 하면은 왜 기를 죽이세요 이래요. 식당에서 뛰어다녀도 막질 않습니다. 자신감 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요, 굽히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자존감으로 똘똘 뭉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자녀들이 부모 머리 위에 있습니다. 부모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돈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둘입니다. 미운 3살. 저는 주원이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이는 양육되어야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과 사랑과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참지 않는 아이, 마음대로 하는 아이 되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하죠. 하지만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네가 가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잘났다고 얘기해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너는 할 수 없다고, 넌 능력이 없다고, 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자존감 교육의 결과 아닙니까? 교육하기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교육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열명하는 사람. 다시 할 수 없거든요. 이 아이를 지금 양육하면 그 열매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돌릴 수 없는 게 교육이에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교육의 결과가 지금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이기심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나만 아니면 삽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내 욕심 때문에 삽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경비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안 준다고 해코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만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남을 해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존감만 세워주다 보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 나를 높이는 것, 남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기심으로 병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대학 교수라는 분들, 정치했다는 분들 많이 배우고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청문회만 하면 비리가 터져요. 남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놓고 본인은 다 했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을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까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니, 하나님을 버리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세상은 욕심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1%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행복한 한 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행복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멋있는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들 가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채울 수 없는 다이급함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소망하는 자, 주의 사랑을 입고 주께 힘을 얻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존감을 버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높아진 걸 깎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교육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면 되고, 이걸 알아라. 그러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반대입니다.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해주는 게 주일 목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어린이 주일학교 하는 거를 봤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에게 시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코스별로 돌립니다. 여기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걸 하나씩 줘요. 처음에는 초콜릿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뭘 주고 몇 개를 줘요. 그럼 애들이 신나가지고 두루마기랑 그걸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나와서 두루마기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없잖아요.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굴리고 뛰고 애들이 너무 웁니다. 너무 울어요. 잘못했어요 빌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주의 말씀을 절대 세상 것과 바꾸면 안 된다는 걸 배워요.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재미있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깎아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성소를 사랑함으로 주께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주의 성전에 사는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엇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첫날보다 나은 한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존감으로 물들어서 이기심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